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들이 70년이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싸울 수 있는 장정으로는 5만 명,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에서 15만 명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1차로 귀국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해가지고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그럼 신앙이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이 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비하신 사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80년 후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2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킴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94년, 2차가 있은 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예물을 줍니다. 방백들도 예물을 주고 또 갈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드린다 그러니까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해도 840km고 굽이굽이 길 따라서 돌아오면 1450km를 와야 하는데, 이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때까지 계산하면 4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을 아와 강가에 모아놓고 금식기도한 후에 출발합니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이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아서 우리도 12월에 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보다 앞서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3일간 기도시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여기서 평탄한다는 것은 도로가 좋거나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강을 건너야 됩니다.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산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예물을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드리고 방백들도 드리고 유다 백성도 드리니까 이게 한 주먹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5천여 명이 움직인다면 페르시아에 금방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31절에 가보면 에스라가 지금 이게 출발하기 전에 이 에스라를 쓴 게 아니고 다 모든 게 다 마치고 신앙개혁도 다 마치고 나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 대적이 없었거나 오는 과정에 매복한 사람이 없었다면 굳이 그걸 뻥치려고 거기다 써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는데 대적도 있었고 오는데 매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우리가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한 그런 요새 같은 데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들은 질병이 또 돌을 수도 있잖아요. 대적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 이하로 오면 한번 싸워보겠지만 10,000명, 20,000명 오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인생의 앞길을 최고로 준비를 잘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른 걸로 지금 자기들에게 평탄한 길을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평탄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앞길의 최고의 준비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에스라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계속 몇 번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가장 잘 쓰는 용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다 침묵이야. 제가 침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근데 물어봐도 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비된 사람, 예비된 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너를 도울 자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는 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꽉 막힌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이게 예비된 길이구나. 이게 예비된 환경이구나. 제 삶 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주 잘 쓰는 말이었어요. 제가 저희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손길들을 만나게 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헌금 기도할 때마다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거의 빼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바꿨는데 거꾸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예비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또 제 앞길의 사역을 넓혀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쓰는 말이 예비된 복, 예비된 사람. 왜냐하면 기도해서 그런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예비된 그 복을 만나고 예비된 길을 가고 예비된 환경을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말을 아주 잘 씁니다. 에스라가 지금. 이 에스라서에 지금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자기가 본국으로 가라고 할 때, 간다고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출발하려고 딱 숫자를 세보면서 보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야. 레위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각 수령들한테 지금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다, 레위인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몰려와서 이 지금 숫자를 채우는 걸 보고 에스라가 거기서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2차 귀환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아와강가에서 모여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와강을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와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3일간 가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3일 동안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 낭비하냐, 이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일 동안 돈을 벌으면 얼마나 많이 벌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서둘러서 가서 재물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낭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3일 동안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지체하는 거 맞습니다. 어쩌면 짧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길을 수도 있지만 그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이 됐고 형통한 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하강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평탄한 길은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장하는 영적인 거룩한 운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고, 이런 고백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2022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도 응답의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왕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겠죠. 아마 이걸로 대본을 쓴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야, 니네는 그 유다 나라가 왜 망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망해가지고 이 먼 길까지 포로로 끌려왔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니네 신은 달라. 니네 섬기는 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의 주의 손으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징벌하셔서 결국 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망해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3천억이 넘는 예물을 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여자들 같이 간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군대를 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왜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그가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살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말은 잘한다고. 말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신앙,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해놓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얘기고 그냥 그는 하는 얘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달라고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얘기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군대를 달라고 하면, 야, 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내가 군대는 줄 수 있지만 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보호하신다며. 그러면 너가 나한테 얘기한 것이 거짓말한 거냐? 뻥이냐? 그럼 도대체 니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개혁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믿는 바가 행함으로 일치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구한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차로 귀환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군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 것은 곧 이 지금 페르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쌓아도 된다 이런 조서도 내려주고, 모든 여기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수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라고 공문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군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자기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런 놈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 사기꾼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이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걸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에스라가 지금 여기서 다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에게 군대가 있었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일 안 하셔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집은 있어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가 지금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과연 간절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걸 더 의지하는 게 아닐까요? 에스라는 이렇게 이중인격적 같은 위선적인 신앙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냐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이 바로 기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거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이 사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세 번째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우리 인생의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3절이나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기도 응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거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에스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